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말씀 목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누구의 후손들은 어디에 정착했는지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종종 족보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이름과 지명 속에 때로는 왜 이런 이름과 지명이 적혀 있을까? 왜 이런 족보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무의미한 기록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은 단지 고대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셨고 그들을 통해 새 땅에서 새롭게 인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 즉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다시 온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인류가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족보는 단순히 인류가 흩어진 과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가장 길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0장만 보면 함의 자손이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1장을 보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셈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셈의 족보를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거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10장부터 이어지는 전체 족보 중에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노아를 통해 보존되었고 이제 셈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혼란스럽고 인간의 계획은 종종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위대한 행렬 속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함의 족보를 보면 새롭게 시작된 인류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9장에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을 통해 죄를 지었고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함의 범죄와 노아의 저주를 통해 그 싹을 드러냈던 죄는 함의 후손인 니므롯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니므롯이 행한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니므롯은 세상에 나온 첫 용사라고 말하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6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네피림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란 표현은 짐승을 잡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냥꾼이 아니라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잔인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죄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네피림이 있을 때 세상은 폭력과 강포로 충만하였습니다. 니므롯은 그런 네피림과 같은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성을 쌓았던 것처럼 니므롯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 큰 성을 쌓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함의 손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홍수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후에도 죄는 여전히 남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자 셋을 주셔서 경건한 여자의 후손들을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니므롯과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셈을 구별해 주심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해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함께 존재합니다. 뱀의 후손들은 계속 강하고 번성하는 것 같고 세상은 그들 때문에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홍수 심판과 같이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경건한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과 선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음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로 가득 차고 인간의 힘과 욕망에 가득한 니므롯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길, 구원의 계보를 묵묵히 이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저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셈의 족보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굳건히 붙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